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의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죠. 그리고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에베소 이렇게 건너편에 여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위에 아덴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 아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죠. 철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아덴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어떤 신상이 보니까 이름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 많은 교회, 빌립보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도 교회를 다 세웠는데 이 아덴에는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계속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막 고민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이거 말고도 고린도에 쓴 편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그 앞에 또 편지를 보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고 지금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이제 두 편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야라고 돼 있잖아요. 요 지역을 행정구역상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가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신을 보기 전에 고린도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입장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알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사회의 특징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사회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원론이 뭐냐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은 뭐냐면 악한 육체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원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을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썼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몸이 부활할 건데 예수님께서도 몸이 부활하셨지 않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또 만지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는 벽을 통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몸이 있으신데 벽도 통과하시고 여기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인 이원론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아니야, 내가 부활할 때는 내 영만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육체는 부활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아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지금의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몸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체가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린도 사회에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몸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에 대해. 그래서 뭐 눈이, 귀가, 손이, 발이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하나 된 연합체다, 유기체적인 연합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고린도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거룩의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요. 제발 좀 편의점 가서 좀 먹지 말아라.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과자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벌써 인이 박여가지고요.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마라탕인가요? 엄청 맵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게 자극적인데 사실 몸에 건강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꼭 찾아가서 먹으면서 더 자극적인 것, 더 단 것.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가서 김치찌개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단지?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음식점에 가도요. 음식이 달아요. 점점 더 근데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지느냐? 맛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안에도요.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장 이거 하나 먹는다고 아프진 않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단하고 좋게 만들어놨는지 웬만한 건요 소화하고 다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넘으면 그때는 이제 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건강하게 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린도 사회의 또 특징 두 번째는요. 성적으로 부도덕했다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부도덕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뭐냐?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비너스, 영어 발음으로 하면 비너스인데 이 여신을 섬겼는데 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와 창남이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답을 해주고 있죠. 성적 쾌감과 황홀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과 합일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일이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신전에 가면 창남과 창녀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탕한 생활을 한다, 매춘한다, 사치한다 이런 뜻이 있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소녀하면 고린도에 사는 소녀가 아니라 고린도 소녀하면 매춘부를 의미할 정도로
이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기원전 146년에 파괴되었다가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로마 식민지로 다시 재건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44년에 여기가 다시 재건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도 해요. 여기가 전체가 아가야 지역인데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옆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바다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많은 배가 오고 가면서 돈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던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왔느냐면 로마에서 황제가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었느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2인용, 3인용 그런 텐트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잘 집을 지으려면요, 집을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텐트 한 20명, 30명,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만드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했나요? 아니죠. 바울 저거 분명히 속이고 우리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잡을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에서 만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확인도 안 해보고요, 다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도요,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정도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하고 또 사람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뭐 길거리에서 잘 수도 있겠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또 길거리에 잘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는 교회가 적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자기가 쓸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됐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돈이 흘러가는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사상, 철학,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혼합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게임이 2년마다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한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올림픽 경기, 그런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기원전 4세기에는 가이사라를 기념하는 게임을 4년마다 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올림픽이 되게 된 것이죠.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 또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인의 말이라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의 말, 무슨 뜻이었느냐면 매우 설득력 있고 달콤하게 수사학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고린도 사회가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파벌 싸움이 있었는데 그 파벌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볼로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고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인데 이 72년 성경을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이기도 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성경 연구가 활발히 되어졌던 곳이라고 해요. 이런 곳에서 성장한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회가 철학이나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 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설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더듬거렸는지 아니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을 잘 졸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사도 바울은 야 설교가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나도 안다. 내가 설교 잘 못하는 거 알아. 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유대 학문의 지파 중에 가말리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길러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고린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거기에 텐트 만들어서 팔면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던 것이죠. 그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앞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죠.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는 복음 전했어. 너희가 안 들은 거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내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머물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한 게 아니고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형태를 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는요, 예수님 이후 약 2세기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모였지, 그 전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에 몇 가정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형태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혜택을 받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베드로, 또 아볼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은사도 다른 교회보다 많이 누렸던 교회이기도 했죠.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첫 번째는 분파예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사도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편이 나눠져 가지고요,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사회 자체에 성적인 이 타락이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정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죠. 세 번째는 법정 소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성적 음행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성관계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해, 일곱 번째는 수건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덟 번째는 성찬 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아홉 번째는 은사 경쟁에 대해서, 열 번째는 부활 교리 거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은요, 긴급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문제였던 분파 문제와 음행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 15장은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7장부터 10장은 개별적인 문제, 11장부터 14장은 공동체의 문제, 15장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집필 쓰게 된 동기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낮은 윤리의식, 성과 재판과 우상 제물,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서론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는 다음 주에 한번 보고요. 고린도 전서 서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요,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요, 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깎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 혼자 있고 집에 혼자만 있으면요, 그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모두가 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얘기하고 목회자가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두면 몸 자체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고 서로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 문제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몸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치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두세 사람이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를 들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치리하라는 거예요. 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거는 중보기도하는 두세 사람을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치리를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몸을 깨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건 그렇기 전에 너희가 한 부름 안에 부름을 받았고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얘기를 해주면 다음에는 또 문제가 안 생기나요? 또 생기죠. 그러면 또 편지를 써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물론 질문을 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은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장이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하나예요. 7개 신학교가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요. 저희가 통합측은 교단이 하나예요. 근데 장로교가 처음에 2개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2개로 나눠져가지고 또 막 계속 분열이 되는데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나눠지면서 합동측이요. 통합측을 2단이라고 그랬어요. 2단. 우리가 2단이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합동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총신대 그쪽 졸업한 신학생들은요. 통합측 교회 목사라고 하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더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라고 얘기하는 합동측이 지금은요. 제가 뭐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교단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웬만하면 지나가면 무슨 총회 신학교 뭐 조그만 건물에 막 이렇게 자기도 신학교라고 다 붙여놨잖아요. 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보수적이야 하면서 더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갈라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자리 싸움하고 내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분열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사회에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도 사회와 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생활하며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터에서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섞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한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